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맞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처한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이오니 우리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각기 처한 신혼 식구들의 가정과 처소를 축복하시며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상의 생활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1차로 종교시설 집합 금지 때문에 교회에서 9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영상 예배를 금주까지 계속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영성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종호 기도나 또 우리 셀 리더들은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뿐만이 아니고 챙겨주는 일들을 힘써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언제든지 교회로 전화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온라인 향기로운 예물 명단도 함께 첨부를 합니다. 집이 어려우면 어진 아내가 필요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충신이 요구된다라는 옛말처럼 요즘에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물을 드려주신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동이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에 영성으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각기 다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도마다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외모보다 그 속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속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간절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아벨의 제물로 받으시고 두 손 들어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국으로 육신의 연약함, 경제적 어려움, 우울함, 인간관계들의 일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신혼 식구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종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서로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온 세계와 이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에 힘 안 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접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중인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 그 유가족들보다야 더 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지 6개월 남짓인데 2,880만 명이 감염이 되어서 지금까지 92만 3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14만 3천 명이고 하루에 죽는 사람이 2,500명이나 되니 지구촌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끝이 언제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이나 더 갈는지 아니면 10년 갈는지 평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될는지는 이게 오리무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입니다. 1492년까지 스페인령으로 스페인이 통치하고 있었던 저 유명한 지브랄탈 해역 땅끝에는 라틴어로 된 작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 그리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지구의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구는 여기서 끝난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지구의 끝을 용감하게 박차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 지구의 끝, 그리고 참담한 벼락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지구 끝을 넘어서서 거기에 미지의 새로운 대륙인 소위 아메리카가, 미 대륙이, 흰 대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은 바뀝니다. 저 건너편에는 많은 것이 있다. 놀라운 것이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났다. 죽음 앞에 서서 우리는 다 끝났다. 내 끝이 가까워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문 중에 가장 중요한 학문이 인간학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낙후되었고 연구를 게을리하고 뒤떨어진 학문이 또한 인간학입니다. 인간은 원자핵을 연구해냈습니다. 몇십만 광년이나 떨어진 먼 별의 운행도 관찰해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인간의 연구와 발명으로 새로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업적들은 이루어 내고 있고 또 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실존 문제에 대해서는 깜깜한 일이 많습니다. 등잔빛이 어둡습니다. 생자 필멸, 한 번 온 자는 가는 때가 반드시 있고 한 번 만났던 자는 헤어질 때가 반드시 있고 한 번 태어난 자는 죽을 때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인생이 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많은 나그네 인생들, 이 목숨들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저편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나 알고 싶고 궁금한 것이지만 금방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상여가 나갈 때 부르는 구슬픈 만가의 가락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북망상천에 나는 가네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문턱밑이 아니던가 어느 친구 날 찾거든 북망산천 갔다 하소 아가아가 울지 마라 내 복 있으면 잘 사느니
평토제 인산후 산숙숙 월황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산에 묻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면 산은 적적하고 달은 황혼이로다라는 말이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나 지배하고 무엇이나 관리하고 무엇이든지 한다고 호응장담하던 만물의 영장인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생각하면 못 견딜 일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고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만약 오늘 밤에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신다면 어느 길을 통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어떤 집사님이 최근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이렇게 아프면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정작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몸의 아픔이 죽음을 예고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행히 그 고비를 넘기고 생기도 찾은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죽는다고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 대답이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으나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것이 정리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늘어놓고 하나도 정리를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아직은 아니더라 그런 말이죠.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는 것이죠. 있기는 있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이 요란한 것이 없습니다. 정리가 안 된 것은 차라리 없으면 좋을 것도 있습니다.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종종 묻는 질문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그것을 늘 반복하고 익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시면 어느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되긴, 어디로 가긴, 산의 딩구는 나무 토막같이 되고 마는 것이지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것이지 산 세상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 그 중에 저승길을 간다는 사람도 있고 황천길을 간다는 사람도 있고 구만리장천에 불기객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승은 어디고 황천은 어디입니까? 안 주고받는데 어떻게 알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를 말합니다. 생리적으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일, 법률적으로는 생활 기능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함으로써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일, 우리가 죽음에 관하여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 일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러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게 될 때도 그것이 너무 허망해서 도저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현상을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죽음에 관한 최대의 연구가는 하버드대의 정신의학자였던 엘리자베스나 쿼버라스 같은 그런 학자일 것입니다. 그분의 팀들은 소위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연구했습니다. 죽음에 거의 가까이 왔던 사람들, 우리가 보았을 때 죽었던 사람들,
그런데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식세계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연구했습니다. 그분의 쓴 책은 매우 학문적으로 어렵지만 그분의 조수들이 쓴 책들은 굉장히 여러 권들이 많이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는가? 죽음에 거의 가까이 왔던, 아니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했던, 병원이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이 사람은 죽었다고 죽음의 진단을 내렸던,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드문 케이스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경험의 세계,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돌아왔는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만이 그 세계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가는데 어둡고 긴 터널로 자신이 빨려 들어가고 그것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터널을 잠시 통과한 후에 환한 빛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눈부셔서 똑바로 바라다 볼 수 없는 빛의 세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세계에 잠깐 발을 디뎌놓는 순간 너무너무 좋았더라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기어이 자신이 어쩔 수 없어서 밀려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악몽을 경험하고 옵니다.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고 견딜 수 없는 비참한 세계를 접하고 무섭고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공포에 질려서 얼굴이 하얘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천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반반입니다. 50대 50입니다. 지나간 세계의 유명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파스칼은 수학자이니까 계산을 했겠죠. 천국이 없어도 천국을 믿고 살았던 나에게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한 사실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준비만 했었으면 갈 수 있었던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을 내가 놓쳐버렸다면 이것은 큰일이다. 이것은 놓쳐버리기에는, 이것은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그래서 자기를 도박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죽음을 보장받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보장을 받고,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천국이라는 세계에 대한 보장을 받고 안심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과 더불어 양쪽에 매달린 두 강도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 강도였고 두 사람이 다 같이 행악자였습니다. 악을 손수 행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죽어가면서 저주하고 죽어가면서 욕설을 퍼붓고 죽어가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를 향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그 정죄를 받고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매달린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 곁에 매달린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은 역시 똑같은 고통 속에서, 똑같은 몸부림 속에서, 똑같은 시름 속에서, 그러나 그 곁에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병을 앓고 거의 죽어가는 분에게 이 사람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강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아파서 곧 죽게 되었는데도, 사람은 아파도 자존심은 있잖아요. 그 자존심이 뭔지. 그래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선생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 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았겠죠. 그럼 선생님, 이분이 마침 은행계통에서 일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지점장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뉴욕 은행의 지점장으로 파견되어 있는데, 본부는 따로 있고 거기 지점장으로 파견되었는데, 지점장으로서 본부의 상부의 지시와 전혀 상관없이, 은행을 소유한 사주의 견해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돈을 쓰시고, 그리고 본점에 하나도 보내지 않고 다 쓰셨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강도겠네요. 강도겠네요. 선생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게 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심고 가꾸고 모으고 누리고 살면 누구나 다 강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굿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굿뉴스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강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도도 천국 갈 수 있다. 강도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 강도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그의 마지막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회개하고 이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도 어렵죠. 자,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시면 이 강도가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41절 그 다음 절에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이런 처형을 받는 것이 강도로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를 끼치고 아마도 생명에도 해를 끼쳤을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죄값이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의인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견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겉으로 표출된 내 행동의 배후에 있는 내 삶의 동기를 살피시며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었던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열흘 전에 영국에서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청년 하나가 장난을 쳤습니다. 런던의 가장 유명한 사회 저명한 명사 40명 명단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똑같은 전보를 보냈습니다. 전보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다. 피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 40명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땅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있고, 내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전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입니다. 희망 없는 죄인과 희망 있는 죄인이 있는데,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은 희망이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어차피 의인은 없으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느니라. 그것을 바꾸고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의사야.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병자의 치유의 희망, 병자가 고침을 받고 건강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 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아파요. 제 여기가 아파요. 막 쑤시고요, 결리고요, 괴로워요, 아파요. 아프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건강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째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강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옳아.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죽는 것이 싸. 강도질하고 살아왔던 인생, 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내 인생은 이렇게 죽어도 마땅해. 나는 죄인이야. 우리는 정죄된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회개한 강도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40절에 하나는 또 다른 그 사람 다른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강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이것을 진지한 회개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예수님께 매달려 자기의 구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이 땅보다 행복한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확신이 생기자마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을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확신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낙원입니다. 주님은 이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심장이 멎는 순간, 이 밝은 길을 통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 죄송해요, 주님 잘못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마라, 염려 마라. 이제는 다 잊어버려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영원히 나와 같이 여기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중에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환난이 없고 사연 없고 상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도 없지만,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요, 영원한 행복자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인생 최고 최대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 먼저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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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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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른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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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계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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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육신, 이 코로나 시국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내는데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아픈 부위에 얹은 손 위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안수하소서.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 얻은 복이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줄로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내세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그네 인생 성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우리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소서.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주신 은총과 은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죽어도 들어갈 것을 믿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음을 믿고 일생 동안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처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